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2025년도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이며 또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끝까지 고난만 당하고 환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의 길은 뭐냐?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환난의 때를 견디지 못해 유혹에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심판당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두려워서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는 반열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정재라는 배우가 밀정 역할을 합니다. 염석진이라는 이름의 밀정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법정에 서게 되고 독립수사들, 그때까지 작전을 수행하는 독립수사들에 의해 총살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는데 그 마지막 총뿌리를 겨누고 염석진에게 물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우리 동지들을 고발했냐고 물어요. 그때 이정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환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이 끝이 아니다.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이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는 자라는 말은 죽음에 이른 거예요. 환난 당하다가 죽음까지 이르렀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 믿음으로 산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구나 깨닫고 그 환난의 시간에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걸 진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지요. 구원이 있다, 회복이 있다,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전해야지요. 오늘 그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리고 그날 함께 구원받도록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에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2025년을 지나가겠다 결단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더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오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간직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숨겨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숨겨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니 끝까지 잘 보관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핸드폰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핸드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동차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실물로 자동차를 볼 때가 오고 실물로 핸드폰을 볼 때가 오면 아, 그때 얘기했던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다니엘 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래서 끝에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식이 더하여지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버리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여라 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명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끝까지 간직하고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 인내하라.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라. 그 마지막 날 너에게 너의 몫을 누릴 날이 올 것이니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환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빛은 어둠에서 더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였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 삶의 시간 동안 한 영혼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하여 하늘에서 빛나는 별같이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